레위기 13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뽀르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펴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이 나병에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에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므로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나병에 관한 진단에 관한 어떤 사람이 피부병이 걸렸는데 그게 우리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번역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한센병, 보통 문둥병이라고 불렀죠. 그것을 포함한 모든 피부병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냥 나병을 한센병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읽으면 오늘 본문에서조차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피부병은 모든 피부병. 근데 그 가운데 악성 피부병은 부정하다 이렇게 제사장이 판단하는 것이고 그 악성 피부병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피부병은 정하다, 부정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 기준을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악성 피부병은 여기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추정하건대 전염성이 있는 거죠. 피도 나오고 고름도 나오고
그러니까 피가 나고 고름이 나오니까 부정한 거죠. 그리고 게다가 그게 전염성이 있게 되면 심각한 또 죽음의 증상에 노출되는 거니까 그 사람은 공동체에서 분리되는 겁니다. 분리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최종적으로 판단되기 전에 몸에 피부 질환이 생기면 격리합니다. 격리. 그러니까 분리와 격리는 다른 개념이에요. 분리는 완전히 그 공동체에서 이제 떠나는 것이고, 격리는 일정 기간 동안, 보통 여기는 7일, 14일 이렇게 되잖아요. 7일 동안 그 사람을 격리합니다. 그 격리하는 특정한 건물이 있었는지, 특정한 장소가 있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피부 질환이 발병하게 되면 이 피부 질환이 악성 피부 질환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피부 질환인지 제사장이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장소이든 어느 공간에 이렇게 격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일단 접촉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뒤에 일주일 뒤에 다시 보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이 가서 일주일 뒤에 이 사람의 그 피부병 그 진행 상을 이렇게 보고 이게 악성 피부병이면 이제 그 사람은 부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받아서 공동체하고 분리되는 거죠.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피부병이 더 진행되지 않아요.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있어요. 그래도 확정적으로 진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일주일을 더 봅니다. 그 질환이 조금 사라졌거나 괜찮아졌으면 상관없지만 그대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일주일을 더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악성 피부병이면 부정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러면 이제 분리를 시키고 또 그런데 일주일 더 봐서 진행이 그렇게 없거나 조금 완화되었거나 좋아졌으면 이제 정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 사람은 옷을 빨아야 또 정하게 되고 다시 이제 집으로 또 가족에게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9절에 보면 그 악성 피부병으로 보통 나병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악성 피부병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절에 보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에 생살이 생겼으면 피부 질환 안에 살이 새롭게 딱 돋아난 거예요. 생살이 돋는 거죠. 그러면 오랜 나병이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요. 이 가두어 둔다는 말이 격리한다는 뜻이에요. 격리할 필요가 없죠. 이미 악성 피부병으로 판단이 됐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분리되는 거예요. 가둔다는 말은 분리한다는 말이 아니다. 굳이 이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사람들하고 떨어져 있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확정적으로 악성 나병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으니까. 자, 12절에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요거는 10절에 말씀하기는 악성 피부병이 아니고 일반적인 피부병이에요. 악성 피부병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흰 반점도 없고 털도 휘어지지 않았고 그 반점에서 생살도 돋지 않았고 그냥 전신에 피부병이 생긴 거였다. 흰 반점, 하얗게 된 어떤 백색 피부병 같은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피부병이 발생했으니까 그는 정하다라고 이거 악성 피부병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다시 이제 그럼 돌려보내는 거죠. 그러나 14절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하다. 그렇게 돌려 정하다라고 했는데 돌아갔다가 또 다시 그 하얀 부위에서 피부병이 발병한 부위에서 생살이 돋아나면 그는 악성 피부병인 거죠. 그래서 그는 부정하다, 나병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그 번역된 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보통 우리가 나병이라고 번역한 거는 죄를 상징합니다. 죄.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 사람이 실수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잘못과 실수가 이게 죄인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가 조금 잘못했다고 그 사람 막 죄인 취급하는 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응?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기준에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선악을 판단할 수 없다. 어떤 것이 우리가 잘못한 것인데 우리의 기준에 잘못이지만 그것이 생명일 수 있고 우리의 기준에 잘한 건데 그것이 사망일 수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어떤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의 행동이 내 기준에 볼 때 저게 틀렸어, 저건 잘못됐어, 저건 죄야, 이렇게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우리가 그냥 무조건 우리의 기준으로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사람의 삶을 이렇다 저렇다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 그 사람이 어떻든 뭐 우리 가족이든 뭐 우리 교회든 어쨌든 일단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하는 이야기니까 요 그 레위기 규정들은 세상 사람들은 별 관심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고린도전서에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정확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서의 문제가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그거를 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행위만 보고 그 사람이 저게 죄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은 그걸 가만히 두면 안 되니까 그거를 면밀하게 좀 보고 자세하게 알아보고 또 이야기도 해보고 어떤 것인지 이렇게 우리가 그것에 관하여 숙고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나병 판단에 의하면 7일 혹은 14일 이 정도의 숙고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공동체 안에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훼손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권해라, 얘기해라, 그러지 말라고. 근데 또 말 안 들어요. 그러면 교회 얘기해라. 그럼 교회에 가서 얘기해요. 말 안 들어요. 그러면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은요 그걸 용납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삶을 따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네, 그게 하나의 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 법정에서도 판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판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어떤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릴 때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되거든요. 그 판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법조문이 뭐 그 연구하고 연구해서 정교하게 다듬지만 그 법 조항이 우리의 모든 삶의 경우들을 그 염두에 두고 그것들을 다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세밀하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법조항의 큰 틀 안에서 어떤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판사의 재량이잖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그 법조문을 해석을 해서 어떤 사건에 관하여 적용을 이렇게 했다라고 할 때 그게 판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일단 또 하나의 법 조항이 되는 거잖아요. 판례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그것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에 근거하여 그거는 죄다라고 판단을 해주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여러분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식으로 적당히 넘어가면 그거는 그 죄는 마치 누룩과 같아서 그 공동체 안에서 번식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거에 옮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나는 뭐 안 그러면 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을 해주라는 거예요. 예. 누가? 성경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우리가 행동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 생명을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율법의 규정에 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론의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우리는 생명을 위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과 행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의 보편적 그 시각 안에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보여졌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생명을 위한 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문제가 없어, 문제 있는 게 아니야,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정하다라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죄에 관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에 관하여 함부로 쉽게 충분히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의 행동만 보고 그러니까 이게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드러난 행동만 보고 우리는 막 섣불리 먼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또 화내고 문제 삼고 정죄하는 이런 성향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런 것에 관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관해서 충분히 속공할 수 있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질문 하나 하는 게 뭐가 어렵나요? 왜 그랬어? 라고 질문 하나 하는 게. 근데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잘 안 돼요. 왜 그랬을까? 그럴 사람이 아닌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이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가족들에게도 왜 그랬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럴 애가 아닌데 이유가 있겠지. 한번 얘기나 들어보자.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랬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시간을 갖고 좀 한 걸음 떨어져서 그것에 관하여 들어야겠다라고 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우리는 무조건 너가 조금만 우리 눈에 보이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냥 막 단정지어서 저 사람 문제 있다, 원래 그런 사람이다, 뭐 옛날부터 그랬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건 여러분 교회에서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신앙의 좋은 태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피부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그것이 뭐 악성이든 뭐 그렇지 않든 보기에는 다 꺼리끼는 거잖아요.
누가 뭐 막 오면 뭐 나가지고 막 긁고 막 그리고 막 진물 나고 그러면 누가 좋아요. 같이 이렇게 옆에 있기가 좀 꺼려지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것에 관하여 신중하라고. 얼마나 신중합니까? 얼마나 신중합니까? 얼마나 신중. 여러분 이거를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냐면 두 종류의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스스로 나오지 않잖아요. 누가 데리고 가라고 나와요. 정확하게 보세요. 2절에 보면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가 스스로 야, 사실은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사실은 내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그 누가 얘기합니까? 자기가 먼저 이렇게 설명을 이상하잖아요. 우리 먼저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누가 물어봐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기 먼저 말하기 그렇잖아요. 사실은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사정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한 거야, 이런 말을 한 거야 라고. 여러분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말 못 하잖아요. 왠지 더 이상하고 이제 그다음에 변명 같고 자기 방어하고 그러니까 에이 뭐 남들이 뭐 오해하든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그냥 나만 괜찮으면 됐지. 이게 우리가 보통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수록 사람들은 계속 소문은 무성하게 커지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펴면 이게 끝도 없이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뭐 온갖 시나리오 다 씁니다. 그죠? 그러니까 도대체 안에는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왜 그랬어? 무슨 사정이 있는 거야? 당신 그럴 사람 아닌데 왜 그래? 아니면 어떤 기분이 나빴어? 무슨 일이 있었어? 왜 그렇게 화를 내?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저 사람은 저게 왜 저렇게 하나 이렇게 그냥 멀리 서가지고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그냥 이게 막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그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율법이 율법. 근데 왜 그랬다고 물어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 또. 그죠? 그러니까 그게 그 정도의 애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데리고 가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동네 사람이 데리고 가겠습니까? 동네 사람은 가지도 않잖아요. 에이, 저기 진물 나고 막 고름 나고 피 나고 그런다. 에이 하고 하지. 누가 데리고 가요? 가족이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영적 가족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한 사람은 제사장인데요. 제사장이 일단은 가서 야 격리시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사장이 그 격리된 곳으로 제사장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잖아요. 판단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격리된 곳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병 환자이면 자기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감수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해줄 때요.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똑같다라고 하는 말. 그죠? 그러니까 편들어 주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신앙이 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물어보는 정도에서 더 성숙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에 관하여 충분히 이렇게 듣고 사람들에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런 거야 라고 변호해주고 편들어주고 그 사람을 감싸주고 바나바처럼 바울이 회심하고 돌아왔는데 다 바울 피하잖아요. 그때 그 바울을 교회와 연결시켜준 사람이 보증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 아닙니까? 네? 바나바가 여러분 그게 쉽겠어요?
저거 똑같은 사람 아니야? 저거 바울한테 돈 먹은 거 아니야? 뭐 5만 가지 사람 살아가는 건 똑같으니까 그 시대도 뭐 5만 가지 소문 안 냈겠습니까? 네? 근데 바울이 내가 보증한다, 내가 책임질게라고 뭐 이런저런 오해의 소리 들어도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죠. 따끔하게 당신 건 잘못한 거야, 그 문제 있어 라고 얘기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지도자죠. 그러니까 판단하고, 그러니까 정죄하는, 이거는 여러분 판단은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한 거야, 당신이 실수한 거야, 그거 고쳐야 돼, 그 마음 바꿔야 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죄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그 공동체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에게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품어주고 기회를 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그렇구나,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그러면 나도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고 그렇게 또 위로해 주는 사람. 그게 별 문제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이 사람이 여러분 자기가 실수했고 잘못했는데 또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그죠?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툭 이렇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내가 늘 작정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처리되지 않는 기질들이나 성품들이 툭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또 얼마나 속상해요, 또 얼마나 낙심합니까? 그때 와서 그럴 수 있어, 나라도 그랬겠어 라고 위로해 주는 사람. 그리고 또 공동체에 쭉 설명해 주고 또 변호해 주고 편들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 안에. 그래야 여러분 그 안에서 죄가 더 이상 번식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또 그 사람을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고, 모두가 다 그냥 막 정죄하기에 바빠요. 다 뭐 손가락질하고 막 그래요. 뒤에서. 근데 이 사람은 잘못했어도 기분 나쁜 거고, 억울해도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내가 가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 사람은 계속 잘못을 했어도 계속 그 잘못 가운데 머무는 것이고, 설사 사람들이 오해한 거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계속 그 상한 마음 가운데, 계속 그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이고, 또 공동체는 또 물어보지도 않고 뭐 이렇게 그거 그냥 정죄하게 자기들 판단해가지고 정죄하게 바빠가지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고 하는 것도 이제 죄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죄가 번식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첫 번째 태도, 신중해야 되는 태도가 있는 거예요. 섣불리 판단하지 마라. 확실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확실한 건 없어요. 우리가 다 알아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내 경험이 전부입니까? 우리가 살아봐야 우리가 살아온 생활은 고작 100년도 안 되는 시간이고, 우리가 살아봐야 손바닥만한 대한민국이고, 그 손바닥만 해도 손가락만한 대구잖아요. 우리가 뭐 말을 대단히 많이 경험하고 대단히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건 없어요. 그냥 내 경험 안에서 보여지고 느껴지고 판단되는 거니까 내가 잘못 볼 수 있고 내가 잘못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다가가서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세 번째, 판단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판단해 주는 사람. 판단해 주는 사람. 그거는 잘못한 거야 라고 판단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들어야겠죠? 그래야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먼저 판단해, 뭐 이렇게 하면 그건 이제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판단해 주지만
그래도 공동체 안에서 보호해 주는 거죠. 그 사람도 보호해 줘야 되고 공동체도 보호해 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적용제예요. 마지막 세 번째 적용점이 뭐냐면, 제사장은 판단밖에 할 수 없어요. 치료할 수 없어요. 인간 제사장은 누가 치료합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치유하십니다. 그리스도가 판단하시고, 사실은 정확하게 누가 어떻게 제사장이 판단해요? 뭐 판단 못하니까 더 두고 보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죠? 네. 우리의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우리는 다 그분 앞에서 판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합니다. 여러분, 나도 나를 못 고쳐요. 내가 내 마음에 나병이 들었구나. 우리가 알아도 나를 치료할 수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치료할 수 없어요. 저 사람 마음에 나병이 들었구나. 응?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그걸 치료할 수는 없어요. 누가 치료합니까? 그리스도만 치료하십니다. 그분이 치유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분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함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주님한테 가서 치료받아, 이게 아니에요. 우리 같이 가서 함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께 은혜를 구하자. 그분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내 안에 있는 그 나병이 발병되지 않았지만 생살이 드러났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는 죄성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는 다 우리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게 드러났을 뿐이에요. 그 죄라고 하는 생살이 드러난 거예요. 보이게. 근데 드러나지 않았어요. 생살이 안 났어. 그러니까 너는 괜찮구나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13절. 근데 14절,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나는 지금 괜찮아, 문제 없어. 그리고 나는 정하다. 여러분, 이렇게 판단을 받았는데 살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부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 알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성에서 나도 그 죄성이 생살로 나오지 않았으나 나도 똑같은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자이오니 겸비한 마음으로, 나는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드러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손가락질 하는 죄에 범하지 않게 주옵소서라고 같이 그분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분 앞에서. 그리고 항상 우리는 나도 내 안에 죄의 생살이 언제든지 드러날 수 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정결하게, 항상 조심하게 주의 은혜로 늘 공급받아서 그 은혜가 충만하도록 살아가야 그 공동체가 정결합니다. 교회가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여러분 정결해야 되지만 교회 공동체가 몸이잖아요. 그 교회 공동체도 정결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잘 적용이 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더 정결한 교회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어서 그 죄가 우리의 삶을 뚫고 나오고 드러날 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이 죄 때문에 주님 돌아가신 것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이 치유해 주셨고 또한 더 치유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더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더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